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율법과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없으면 다 죄인이냐? 아니다.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사는 삶이 바르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식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식을 많이 갖는 게 또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아는 것 자체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시대는 아는 것 자체, 지식 자체도 즐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잡다한 지식들을 이렇게 막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디 꼭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지식들은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율법이란 말이 나중에 이렇게 쭉 읽어가면 느끼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지는 않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져요. 그럼 율법이 나빠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 율법이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원칙을 알려주신 내용이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은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그것만 말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방인에게는 안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줄만한 사람에게 줘야지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하는 말씀, 예수님도 말씀을 쓰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쓰인 용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무거나 주면 안 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인, 혐오적인 그런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임에서도 상당 부분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사십니까? 근데 잘 지키세요? 잘 안 지킨다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에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가지고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럼 율법이 별로 필요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것 자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려고 할 때 기준이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율법이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똑같이 아는 건 아닙니다. 요즘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 퀴즈를 많이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잘 아는지가 금방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 퀴즈를 하면은 거의 8, 90%를 그 사람이 다 맞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것인가?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대로 잘 지키면은 율법을 많이 아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을 많이 알면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게 많겠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을 말할 때 많이 아는 게 좋지 않아 이런 말에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알고도 행하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고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 벌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똑같이 알았느냐 살았느냐 몰랐느냐 안 살았느냐 이런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분들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기준은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사는 게 기준이라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이 있으면 편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들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자고 말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알게 되면 알므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고칠 가능성도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구원을 받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지 나중에 율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을 지킬 때는 율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다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무엇인가? 율법 자체가 이런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율법을 알고 범죄하면 율법대로 망하고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는 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기본적인 본성,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말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신성 자체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넣어준 성품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착하게 살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악하게 살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를 안 믿어도요, 보편적으로는 악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내가 선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하면은 부끄러운 걸 압니다. 그렇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도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세상에 살면서도 이 중에 하나가 배우지 않았는데 다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아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거 배웠어요? 그렇게 물으면 아니요,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삶 가운데에서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 전에 본성이나 양심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5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에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준이 되어서 율법이 어긋났는가 어긋나지 않았는가 이걸 안다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이 심판도 하고 변호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율법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데, 그래서 지키도록 하는데 중요한데, 살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살지 않았을 때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 살게 되는데도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야지. 막 하향평준화 시켜가지고 알면은 죄를 더 많이 저지르니까 알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알므로 말미암아 저지를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오히려 온전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걸 느껴요. 우리가 어설프게 믿었던 사람들은 나는 다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못 미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 정말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지켰다고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참 묘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나왔어요. 내가 나와준 줄 알고 나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내가 사람을 죽였어, 간음을 했어, 내가 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강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아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만약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심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도구로 쓰게 되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바리새파 자체가, 그 사람들이 생겨난 동기 자체가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제사장들도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니까 우리라도 좀 똑바로 살아보자.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모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점이 다 어디서 비롯되는가? 율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갖게 됩니까? 잘 아니까. 아는 게 없으면 정죄할 것도 적어요. 뭘 비판해야 되는데, 뭔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 근거를 모르니까 비판할 게 적어요. 근데 아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너는 왜 안식일 안 지켰어? 왜 금식 안 해? 왜 11조 안 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알다 보니까 그것이 못 미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미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못 미치면은, 몰랐을 때는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꺼리낌도 없이 그냥 사는데, 우리가 알게 되니까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처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은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내 스스로를 계속 고치면서 살아가야지, 그냥 우리가 관성에 흘러가던 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비판하든지 아니면은 위선을 저지르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존재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율법대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그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못했어. 서로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 같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가 살았던 삶들, 이 모든 내용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왜 그리스도를 통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딱 한 가지 살피도록 합시다. 율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로 율법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삽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루의 생명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인다든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선을 꾸미는데 쓰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참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또 감추인 죄들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많이 큽니다. 주님께서 멈추어 주셔서 일상적인 삶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겪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금방 끝날 수 있도록 백신이 또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도우셔서 선교가 약해지지 않도록 선교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체질적으로 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혈소판이 잘 생성되게 하시고 루푸스가 잘 치료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소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회복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 후에 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통증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몸들이 원활하게 하시고 또 후유증 없게 하셔서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간에 또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 또 다음 주간에 수술하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표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 경제들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